사순절 18번째 날 새벽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인데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그음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시려면 우리가 사순절 새벽 부흥회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육신의 한계를 지날 때에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40일이라는 육신의 한계를 지나고 있는데 육신의 한계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맞는 믿음의 은혜들을, 믿음의 능력들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능력을 받는 것도 귀하고 은사를 받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그거를 은사와 능력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지나는 것도 힘겨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하고 더 어려운 것은 받은 은사, 받은 은혜, 받은 능력을 지켜내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40일을 지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마다의 은혜, 저마다의 은사, 저마다의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받은 은혜, 받은 은사, 받은 능력을 감당할 줄 아는 종, 지켜낼 줄 아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으시고 산 자를 멸하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저 산자의 병이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이렇게 믿음의 길을 지나면서 어떤 이는 제자의 길을 걷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종의 길을 걷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제자와 종과는 구별되어지는 신부의 길을 걷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아유 뭐 저렇게 믿느냐고, 저렇게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은 종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을 향하여 뭐 저렇게 기도하고 뭐 저렇게 믿느냐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종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은 신부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뭘 저렇게까지 예수 믿었냐고 비웃습니다. 왜 그렇게 비웃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믿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 그 정도는 결국 우리가 천성에 가서 보면 상급의 크기가 다르고 칭찬의 크기가 다르고 영광의 크기가 다르고 하늘 장막의 크기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게 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렇게까지 믿느냐고.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믿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제도 어느 권사님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분을 가리켜 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육의 한계도 지나고 이성의 한계도 지나고 감정의 한계도 지나고 논리의 한계도 지나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한계를 지나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입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21절 22절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1절 22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큰 무리. 두 번째요 22절입니다.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여러분 두 군데 주님 앞에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큰 무리, 회당장 야이로. 이왕에 동그라미를 치셨는데 22절 이 부분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저를 보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질문입니다. 이 큰 무리가 예수 앞에 납작이 엎드렸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외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 앞에 납작이 엎드린 건 우리가 알겠어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알겠는데, 회당장 야이로 말고 나머지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 앞에 납작이 엎드렸겠습니까? 엎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안 엎드렸어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 앞에 앉아 있거나 예수 앞에 서 있거나,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보니까 그 컬처가, 문화가 달라가지고 그런지 수련회를 하는데 뒤에 누워서 말씀을 듣는 이들, 엎드려서 말씀을 듣는 이들, 제가 제일 기가 막힌 걸 보았는데, 해먹이라고 아십니까? 침대처럼 생겨진, 노끈으로 연결되어진 침대인데, 이쪽 기둥에 저쪽 기둥에 해먹을 달아놓고는 해먹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야, 충격을 받았지만은 너무 부러웠어요. 저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받는 종들도 있구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앞에 달려 나왔는데 납작이 엎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가 마음입니다.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삐딱한 자세는요, 삐딱한 마음입니다. 건들거리는 자세는 건들거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 앞에 모여들었지만 오직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만이 예수의 발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은혜가 달라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가 달라지면 받는 은혜가 달라집니다. 죄송한데 집에서 받는 은혜와 교회에 달려 나왔을 때 받는 은혜가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또 두 번째로, 은혜가 언제 달라집니까? 자세가 달라질 때에 받는 은혜가 달라집니다. 죄송한데 교역자든 직분자든 성도분이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혹시라도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송한데 주님 앞에서 그런 자세 가지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 예외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왜 수많은 이들은 앉아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의 발 앞에 이렇게 납작이 머리를 숙입니까? 꿇어 엎드립니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이는 영상으로, 어떤 이는 이렇게 달려나와 계시는데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직분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다르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달라요. 오늘 21절 22절에 보면은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 앞에 모였지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인생은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회당장 야이로만 예수에게 불쌍히 여긴 받은 줄 아느냐? 왜 회당장 야이로만 예수의 은혜를 입은 줄 아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첫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세가 달랐다. 왜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 앞에서 다 자세가 다릅니까? 여러분,
여기 야이로를 설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은 회당장이다라고 일러주십니다. 회당장 정도가 되어지면은 그 동네의 유지입니다. 그 도시의 유지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최고되어지는 유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의 지위,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리, 자기의 직분을 던져버리고 예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왜 이러는 걸까? 왜냐하면 22절 끝에 보시면 마음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달려 나왔는데 그냥 달려 나오는 종들이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마음에 소원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마음에 소원이 없이 달려 나온 종들은 오늘 공친 거예요. 마음에 소원이 없는 예배, 마음에 소원이 없는 찬양, 마음에 소원이 없는 기도, 마음에 소원이 없는 순종, 마음에 소원이 없는 충성,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소원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되어지고 어떤 자세가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가장 낮은 마음, 가장 겸손한 마음, 가장 겸비한 마음, 마음이 이렇게 되어지면요,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가장 낮은 자세, 가장 겸손한 자세, 가장 겸비한 자세.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고 가장 낮은 자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40일을 지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우리 주님 앞에서 가장 낮아지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그 자세가 약속이 있는 마음이고 약속이 있는 자세입니다. 약속이 있는 마음, 약속이 있는 자세를 가질 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세요. 내가 회당장인데 이 도시에서 날 모르면은 간첩인데 지금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앞에 달려 나왔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그 주님 앞에 납작이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체면이고 자기 자리고 자기 지위고 다 던져버립니다. 예수 앞에서는 체면이고 지위고 자리고 소용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으셔야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날 쳐다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 되시면 안 됩니다. 떡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자리의 종이 되고 체면의 종이 되고, 아니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생 사람의 종이 되고 평생 자리의 종이 되고 평생 직분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뭐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의 종이 된다. 한순간이라도 하루라도 예수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의 종은요, 자세가 달라요. 두 번째요,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 두 번째입니다.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간구하려면은요, 입을 여시고 간구하시는 게, 그게 간구하는 겁니다. 이 간구하다라는 말은 간절히 구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간구하다라는 말은 간절히 구하다는 말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간구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간구하다, 간절히 구하다, 이걸 가리켜서 간구하다라고 세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 알지요. 그런데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걸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도 맞고 대화인 것도 맞고 교제인 것도 맞지만, 기도는 주님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은요, 주인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되 야이로가 지금 어떻게 구합니까?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순절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간구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할 때, 주님에게 간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떤 마음이 되고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구걸하는 마음, 구걸하는 자세요. 사람에게 구걸하면 비참하여집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에게 구걸하시면은요, 그 인생은 영광스러워집니다. 지금 그 동네, 그 도시의 큰 유지가 회당장인데,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이가 회당장인데, 그가 예수님에게 서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의자 가져다 놓고 자리에 앉아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은 납작이 엎드려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내 12살 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오셔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걸하고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여기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고 우리말 성경은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라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삭제가 되었는데, 이 단어입니다. 간곡히 많이 구하여 이르되라고, 많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 단어가 삭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많이라는 원어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이 많은, 수가 많은, 혹은 크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죽어가는 12살 난 딸을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구할 때 그거 간구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근데 간절히 구하되 한 번 구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여러 번 구하고 많이 간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 밥 한 숟갈에 배부른 분 보셨나요? 아니요. 밥은 배부르게 드셔야 배불러지는 겁니다. 첫 숟갈에 배부르는 종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밥은 그렇게 드시면서 기도는 한 번 했는데 응답 안 한다고, 몇 번 했는데 응답 안 한다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런 처음 예수를 믿은 분이세요. 근데 남편이 캬바레 사장님이세요. 이 교회 저희 교구 식구인데 그분이 고운 분이세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처음 오셨으니까 기도를 했다는 게 얼마나 예쁜지 잘하셨네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그러셨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다가 성도님 기도하셨다니까 잘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한두 번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아니 밥이라는 것도 한 숟가락 먹고 배부른 분 보셨냐고. 배가 차기까지 먹어야 배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아니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는 게 기도인데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안 들어준다고 멈춰버리면 그게 응답 되겠느냐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많이 기도했다. 양적으로도 많이, 수적으로도 많이, 또 이렇게 많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크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시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아유, 어떤 남자분들, 어떤 여자분들 이렇게 너무 착해가지고 말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막 옆에서는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니까 답답해가지고 집사님 소리 좀 크게 내세요. 볼륨 좀 높이세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 죽어가는 딸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버린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게 쑥스럽잖아요. 자기도 자리가 있는데 체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는데 들리질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예수님에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아휴, 평생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평생에 처음 예수님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저 많은 동 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수백 명의 청년들을 섬기고 있을 때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것이 이제 설교 후에 그때도 저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근데 언제 제일 제가 속상했는가 하면은 기도 시간에 자는 청년들. 청년들이 낮 시간 말고 이제 저녁 시간에도 처음 알았어요. 청년들이 낮에도 졸고, 주일날 저녁이 되면 청년 저녁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녁에 졸까요, 안 졸까요? 저녁에도 졸고, 새벽이라고 졸고, 기도 시간 되고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새벽이라고 졸고, 이게 아침 시간에는 아침이라고 졸고, 저녁에는 안 졸 줄 알았어요. 저녁에도 또 저녁 시간이라고 졸더라고요. 제가 마이크 잡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게 졸리면 차라리 집에 가서 자라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무서워서 못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안 졸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안 졸입니다. 왜 안 조는가 하면은 내가 가장
작은 종인데, 내가 종들 가운데 가장 천한 종인데, 내가 종들 가운데 가장 부정한 종인데 내 주인 앞에서 졸아? 여러분, 누가 조는지 아십니까? 졸던 종이 졸아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옆에 가만히 보세요. 옆에 볼 거 없이 자기를 보시면 압니다. 오늘 누가 조는지 아십니까? 어제 존 분이 오늘 졸아요. 또 오늘 누가 조는지 아십니까? 저 작년에 조셨던 분이 올해도 졸아요. 여러분, 이 조는 게 피곤해서 조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조는 것도요 영적인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구할 때요 입을 여시고 크게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소원 있는 종들은, 제가 복음서를 이렇게 보다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소원 있는 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들은요 제가 알았습니다. 소리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둔 아비,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둔 어미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거는 소리가 아니라 비명이라니까요. 주님을 향하여 비명을 질러본 아비가 계십니까? 주님을 향하여 비명을 질러본 어미가 계십니까? 주님을 향하여 비명을 질러본 직분자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향하여 비명을 질러본 목회자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소원 있는 종들은요 소리가 달라요. 그분의 소리는요 기도 소리가 아니라 비명의 소리입니다. 2000년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소리를 가리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으려면,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믿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입니다. 35절이 되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사건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는 회당장의 믿음이라고 적어 주시겠어요? 여기 다 보면 회당장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35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요? 딸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사람들이 와서 알려줘요. 죽었으면 믿음이고 뭐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36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내 믿음이 흔들릴 만한 사건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다가 내 믿음이 요동하고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깨어져버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요동할 만한 사건을 만나게 돼요. 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앞에 달려나온 이유가 죽어가는 딸 때문이었는데, 병든 딸 때문이었는데, 병든 딸, 죽어가는 딸이 34절에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사순절 40일 달려가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상으로든 아니면 교회든 달려나와가지고 40일을 이렇게 주님 앞에 지켜낸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40일을 지켜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면 베드로는 보배 같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배이든 정금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고 요동치게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는 그것이 딸아이가 죽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만한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요. 그래서 믿음이 못 되는 순간이 있고 믿음이 못 되는 장소가 있고 믿음이 못 되는 사건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시간을 만났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장소를 만났는데,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건, 그 문제를 만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예수를 믿다가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그 믿음이 요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저 뿌리채 흔들리고 뿌리채 뽑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까? 딸아이가 죽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고, 남편이 먼저 가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고, 아내가 먼저 가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고, 떡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고, 물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고, 사업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고, 건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고, 심지어는요, 들려오는 소문 하나, 이야기 하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지고 있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요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34절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막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36절에 저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와서 전해주는 말을 들으시면서 한마디를 명하십니다. 36절이요. 이 부분 꼭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오신 그날 주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거부를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실 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종인데 무슨 물질의 마음을 두겠습니까? 대신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거부, 은혜의 거부, 말씀의 거부, 성령의 거부가 되기를
아닙니다. 절 거부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하실 때 내가 주의 종인데 무슨 물질의 마음을 두겠느냐고 대신에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의 종이라고,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믿음의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왕에 예수의 종이고 믿음의 종이 될 바에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믿음의 거부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믿음에는요 간증이 있습니다. 믿음에는요 영광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믿음이라고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남의 믿음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요? 믿음에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 베드로는 보배 같은 믿음이다. 보배 같은 믿음이다. 남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직분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사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시면 예수를 함부로 판단하시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남의 믿음 간섭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믿음의 거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한 번뿐인 인생이 돌이켜보면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장소마다 사건마다 믿음이 가득한 종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거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